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몇 그릇을 먹을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지난주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3끼씩 1년을 먹으면 1095그릇을 먹습니다. 50년을 먹는다면 54,750그릇, 80년을 먹는다면 87,600그릇을 먹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가난할 때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섭취하는 쌀의 양이 있잖아요. 통계 내놓은 거. 그거를 보면 할 수 없어요. 혼자 1인 몇역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섭취하는 쌀의 양이 약 한 120kg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연말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1인당 1년에 61kg의 쌀을 소비해요. 대신 과거에는 고기 소비량이 적었고 우유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적게 먹고 밥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 고기나 우유나 이런 것을 많이 먹고 오히려 쌀을 적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쌀 1년이면 61kg를 먹는데 그렇게 50년을 먹으면 3,050kg을 먹어요. 쌀만. 80년을 먹는다면 4,880kg을 먹어 치웁니다. 근데 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면 종류도 먹어야 되고 우유나 야채나 이런 것을 합치면 좋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먹는 양이 한 1만 kg 정도는 되겠다. 약 한 10톤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은 음식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반드시 변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었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밥이 나오고 고기를 먹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고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소화돼서 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어느 날은 창세기에서 먹고 어느 날은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고 어느 날은 사도행전에서 먹을 수 있고 로마서에서 먹을 수 있고 때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먹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섭취를 했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 소화된 이후에 다시 내 몸 밖으로 나갈 때는 영으로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다가 그 말씀이 다시 내 몸 밖으로 나갈 때는 내 목소리에 담겨서 나가요. 또 들어올 때도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쌀을 가지고 콩을 넣고 물을 부어서 밥을 하고 요리를 한 것을 내가 먹듯이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를 통해서 나갈 때는 또 내 소리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 나가고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서 내 안에 들어왔고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말을 하는데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아무리 유창한 말을 내가 늘어놓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 말이 되고 내 목소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과 연단을 통한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예요. No pain, no gain. 이것을 성경에서는 no cross, no crow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한 것도 많이 있지요. 제 손자 서겸이도 이제 1년 지나서 지켜보면 참 신비롭고 생명 자체가 참 흥미진진하고 그런 과정도 있고 때로는 애처로운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몇 달 동안은 누워 있잖아요. 옹알이나 한다든가 뭐 주는 우유나 받아 먹는다든가. 그런데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누워 있으면 편한데 엎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누가 그렇게 너 이제부터는 너는 누워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너는 엎어져야 된다. 이걸 누가 강요한 게 아닌데 몸속에서 본능적으로 엎어지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부모가 됐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볼 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가만히 누워있으면 너 얼마나 편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엎치려고 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 보고 부모가 돼가지고 야, 너는 평생 그냥 누워만 있어. 엎어져 봐야 힘만 들고 고개 쳐들고 숨 쉬려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는 그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너는 그냥 평생 누워만 있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엎어지는 것을 그 아이가 누워만 있다가 간신히
자세를 바꿔가지고 엎어져서는 팔을 못 빼가지고 또 낑낑대다가 울면은 그 방법을 요령을 알려주고 하면서 몇십 번의 시도를 엎어지고는 팔을 못 빼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가 엎어지고 나서 팔을 빼는 이 과정을 보면서 부모가 박수를 쳐주고 같이 기뻐하고 이것이 정상이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게 단계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응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엎치기만 하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기어다녀야죠. 기어다니다가는 또 이제 때가 되면 일어서야 되는데 기어다니던 애가 앉아가지고 일어서는데 엉덩방아를 수십 번 수백 번 쪄야 돼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서면 다 끝나나요? 걸어야 되잖아요. 걸음을 한 발짝 떼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과정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목적이잖아요. 과정을 보면 애처로운 장면들이 수시로 있다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람에만 있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꽃길만 걸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실 속에만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양육된다라는 거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쓰신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보고 아버지가 쓰신 여러 권의 책 중에 가장 잘된 책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광야의 양육이라고 하는 책을 저는 선택을 해요. 왜냐? 그 책이 내용도 좋고 또 잘된 책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광야의 양육을 꼽습니다. 그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육하셨는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양육해 가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책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육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양육하시느냐? 또 어떻게 양육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지난주에 먼저 듣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자, 이 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양육받는 것과 버리는 것에는 아주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받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다 보면 결국은 버리지 못하니까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지니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하고 나니까 이건 어린아이 일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나무들도 보면 지금 얼마나 우거져요. 얼마나 푸르러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참 왕성하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이 푸른 실록이 우거지는 이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6월 한 초순까지의 이 숲을 보면서 실록이 우거졌다 이렇게 말하죠. 실록이 우거졌다. 그러다가 이제 한 6월 중순 지나서 7월 달로 접어들고 그러면은 이제는 녹음이 짙어졌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나고 푸르름을 뽐내고 하던 이 나무들도 보면 가을이 되면 잎사귀의 색깔이 변합니다. 저렇게 푸르던 색깔이 점점 사라져서 노랗게 변하거나 아니면 갈색으로 바뀝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나무 잎사귀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또 나무 자체가 이제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오고 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뿌리에 생명이 있어요.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것을 나무들이 알고는 나무 가지로 보내던 쭉쭉 수분 속에 영양분을 포함해가지고 나무 가지로 나무 이파리까지 쭉쭉 뿜어 올리던 이것을 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잎사귀까지 영양분을 안 보내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그러니까 이파리가 영양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누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수명을 다하고 낙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겨울에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잎사귀가 소복소복 낙엽으로 떨어져서 그 근처에 잘 이렇게 쌓이면 그것이 겨울이라고 하는 추위로부터 뿌리를 보호하고 또 그것이 썩어서 영양분을 다시 나무에게 공급해주는 이 원리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절에 따라서 나무를 보더라도 새 잎사귀가 나올 때가 있고 그것이 쑥쑥 자라날 때가 있는가 하면 성장이 멈추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나 그릇이나 이런 가정에서 쓰는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낡았거나 유행이 좀 지난 것에 대해서 미련 없이 다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쉽게 내다가 버리는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묵혔다 쓰니까 항상 철이 지난 뒤떨어진 것을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릴 것을 알고 제때에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새 것을 갖다 쓸 수 있지만 버리지 못하고 버릴 것에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는 항상 헌 것만 갖다 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버리지를 못해요. 이거 놔두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두는데, 그렇게 놓고도 뭐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저희 집사람은 버리기 선수입니다. 옷이나 그릇이나 유행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즉시로 갖다가 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제자리에 있던 것이 없어졌으면 벌써 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때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절이 바뀌어서 그때에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좋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다 가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쓴 물과 단물을 다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한 셈이. 쓴 물이 나오는 셈은 거기 쓴 셈이고, 단물이 나오는 셈은 그 단 셈인 거잖아요. 옛것과 새것을 사람이 다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옛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다가 새것까지도 가지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데 그것은 착각인 거지요. 절대로 양다리를 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10년, 11년인가 이제 연장자신데 너도 나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 스마트폰을 쓸 때 우리가 전화기의 어떤 변천사라는 걸 또 보면 재밌잖아요. 집전화도 집전화 한 대만 놓고 보더라도 옆구리에 달린 이 레바를 이렇게 돌리면 교환이 나오면 교환한테 몇 번 바꿔주세요. 어디로 연결해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연결해줬던 시대가 있어요. 전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집전화. 그러다가 이렇게 옆구리를 레바를 막 돌려서 교환을 연결하던 전화가 이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접 누구네로 전화하는 거예요. 교환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전화기 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667 하면 6 7 해가지고 전화를 연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시대도 끝나고 이제는 전화기가 이렇게 따라따라 돌리던 시대는 끝나고 버튼이 나와가지고 6, 7 버튼으로 누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라고 휴대폰 이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2G라 그랬나요? 그래서 뭐 폴더형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전화만 하고 뭐 사진이나 찍는 이런 용도로 쓰던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그 전화를 들고 그것만 쓰시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해서 전화만 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장로님이 저도 이제 그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가 한참 지난 이후에 그 장로님하고 한번 식사하면서 장로님 이제 뭐 그 전화나 이 스마트폰이나 가격 차이가 없는데 뭐 아주 최고급 최신형으로 바꿀 필요는 없고 장로님 연세 정도에서는 이 정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얼마나 편리한지 아십니까? 그거로 카톡도 할 수 있고 또 뉴스 이런 거 검색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러한 뭐 좋은 긍정적인 측면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바꾸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난 이 전화 이것도 뭐 감사하다고
난 이거 그냥 계속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새로운 물건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의 사용법을 습득해서 쓰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향에 맞게 내가 유리하게 사용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옛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세상에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한참을 그냥 쓰더니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말인가 바꾸셨더라고. 결국은 바꾸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뒤처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빨리 우리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내가 안 바꾸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버릴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새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요즘에야 세상이 좋고 하니까 뭐 옷도 많고 하니까 뭐 수시로 옷을 갈아입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입던 옷, 개바지면 개바지, 세타면 세타 이런 거 하나 입으면 그거를 그냥 겨울 날 때까지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득실거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목욕도 안 하니까 몸에는 때가 있죠. 옷은 지저분하죠. 코가 나오면 그냥 휴지로 닦는 게 아니라 옷소매로 훔쳐버리니까 옷소매는 번질번질하죠. 이렇게 입고 있다가 설 때쯤 되어서 새 옷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오시면 설 전날 갈아입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껴입고 있던 이 모든 옷을 다 벗어야 어머니가 새로 사온 설 빔으로 바꿔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 것을 절대 취할 수 없어요. 옛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사람을, 옛 것을 버리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새 것을, 새 시대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경건을 누가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들의 열심을 감히 누가 흉내나 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약의 율법을 또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새 시대가 왔고 새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철이 지난 옛 것을 붙잡고 사수하려고 했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 시대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빨리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으로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또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사람이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으면요, 즉각적으로 바꾸는 게 지혜이고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옛날 것을 사수하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옛날 것을 붙잡고 지키는 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것 붙잡고 있다가는 바리새인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버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버리라고 했느냐 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살고입니다. 살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는 거. 이왕이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고요.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흐름에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제가 매일같이 들리는 화장실이 있어요. 한 달쯤 전에 그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데, 바닥에 10원짜리 동전, 신형 쬐까는 거 있잖아요. 그 동전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10원짜리 동전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동전 떨어져요. 누가 떨어뜨렸지? 그러고 제가 그냥 용변을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도 그 자리에 그냥 또 있어요. 그 다음날도. 그래서 아마 한 달여 지났는데도 그 10원짜리 동전을 아무도 주워가지 않았어요. 그 화장실이 그래도 큰 건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10원짜리 동전은 주워가지 않는구나. 10원짜리 동전도 분명 이름은 돈이에요. 돈이에요. 500원짜리도 돈, 5만원짜리도 돈, 10원짜리도 돈이에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주워가지 않는 돈이 있는가 하면,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도 뺏어가고 훔쳐가는 돈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 값어치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10원짜리도 돈은 돈인데 값어치가 없다 보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주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만 원짜리였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즉시로 그것을 가져갔을 거예요.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5만 원짜리는. 저는 신앙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싸구려 신앙도 있고 비싼 신앙도 있다고 봅니다.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옛날 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구습에 젖어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한계를 제한 없이 펼쳐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식의 날개를 한없이 펼쳐가는 그러한 신앙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싸구려 신앙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치를 지니게 되면, 거기에 값어치가 생기면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를 하고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가면 하이마트니 삼성전자 대리점이니 LG전자 대리점이니 이런 대리점은 현재 나온 물건을 전시해 놓고 팔아요. 그리고 팔던 물건이 전시했는데 안 팔린 물건들이 있잖아요. 전시했던 물건. 그러면 한 1년이나 이렇게 전시했던 물건은 안 팔리면 그것을 전시했던 물건이라고 해서 더 싼 값에 원가에 그냥 또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삼성 소속이고 똑같은 LG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나온 물건 아니면 철이 지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 누구냐?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냐, 내년에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선호할 것인가, 이런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수준에서 연봉을 받고 일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것에 대해서 수요도 조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적어도 연봉이 5억씩 10억씩 가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려 있는 것은요, 그건 골동품이에요. 현실에 매달려 있는 것은 그건 하이마트에서 판매 직원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그것이 내 개인의 생각의 범주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펼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앞장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하고 나가는 이 모습이 현재는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왜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제품으로 나오는 날 가면 그것은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판매사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내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어서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것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간다면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뭔가를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야 사람들의 어떤 구매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서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광고도 하는 것이고요, 제품도 개발해내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시대를 이끌고 가고 사회를 끌고 가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충족시키면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연구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도 현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신앙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예언의 말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지가 돈을 한 푼 벌어봤어요. 부모가 다 옷 사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부모에 의해서 다 하는데 어린아이 청소년들 속에는요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항상 희망을 말해요. 장래를 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난 과학자가 될 거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이 되면 과거를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신앙생활 과거 이렇게 했다. 나는 은사를 이런 식으로 경험했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누구나가 다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가 있고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삶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이에요. 근신함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게 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근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움입니다. 근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로움인데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행동, 이것을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믿음이 뭐냐면 약속인 거지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지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불가피하게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물론 사람은 내가 저기에 몸 담음으로써 신교가 제대로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도 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돼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약속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일단 약속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참 편리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고백과는 물론 필요하지만, 고백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편에서 주의 이름으로 했어도 주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 수고와 고백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흠모하고 내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는 예고도 없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흠모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고 나는 살 맛이 안 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고백했다고 그 상대방이 그래 그렇게 네가 나를 좋아했냐? 난 몰랐네.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해줄게.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대방이 먼저 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나서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고백에 감동이 되어서 아 그래 알았어, 내 인생을 너에게 맡길게, 뭐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아무리 내가 상대를 향해서 내가 너 좋아해, 사랑해, 사모해, 흠모해,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가 듣기 좋은 말로 다 늘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몸은. 그래서 의로워야 의로운 분을 만날 수 있고 의로워져야 의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로움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서 의로워진 의인데,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가능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보혈의 은총 위에 약속의 말씀이 보충이 되어져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장성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함입니다.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이 입어야 될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되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경건해야 거룩해질 수 있고요. 거룩해져야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리고입니다.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 말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한 일을 정한 때에 하시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시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언제쯤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떤 특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심정으로 깨어있는 것, 즉 낮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림신앙이 뭐냐면 날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재림신앙은 날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징조와 성경을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인데,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으니까,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재림신앙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이 어떤 재림신앙이냐 이렇게 묻거든, 우리는 어떤 특정 날짜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주장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은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 자체가 영광이고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귀만 즐거워하며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함이 그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삶의 가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악의 무리들에게 포섭당하거나 또는 미혹되지 말고 장성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육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세파에 휩쓸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버릴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한 이후에 주신 약속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양육하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대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